7장 1절로부터 29절, 좀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 인도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복과 언약을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형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 다윗이었습니다. 자, 7장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다윗에게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전쟁도 잠잠해졌고 원수들도 물러갔고 왕궁도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회장 가운데 있구나. 보통 사람들은 형통하면 자신에게 집중을 하죠.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누리고 싶어 하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형통한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참 귀한 믿음이죠. 사람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죠. 아프면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이때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또 복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또 형통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때론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도 있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죠.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봉사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헌신도 중심이 중요하죠. 또 예배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 눈치 보며 하면 지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사랑으로 마음으로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의 그 중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기로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또 무엇이냐?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백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영혼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사랑해야겠죠.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또 태신자를 품는 것도, 한 영혼을 품는 것도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봉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억지로 헌신이 아니라 진심 어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세상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후손을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후손까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받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운 반응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들뜨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복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오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잃어버리기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받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받은 축복 앞에서 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정, 다음 세대 위에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하 7장 말씀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과 가정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그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바쁜 삶 가운데서도 예배와 기도의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낙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또한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눈물을 흘린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신실한 그 약속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 하나님, 내 삶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